찬양해 보게 됩니다. 언젠가 금천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특성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분이 찬양할 때 은혜가 됐는데 오늘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그랬는데 사모님 이렇게 특성을 해주셔서 너무나 보게 됐고요. 또 사모님들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모습 조금 더 저에게는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만년 미스 분들 같으신데 이렇게 듀엣으로 귀한 찬양을 또 해주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해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오후에 2시간 우리 김은생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바로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엑기스적인 귀한 세미나의 메시지 저희 듣게 되는 것,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이 시간에 목사님 다시 한번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고리 벗고 나왔어요. 아까 방금 우리 김학수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사모님들 잘하시네요, 그죠? 마이크 잘 들립니까? 뒤에 잘 들려요.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만 의지하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특성해 주신 사모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그 레리 채플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석규 목사님하고 강석교회 개척을 폴 채플 목사님 아버지세요. 근데 그분하고 아주 저하고 각각의 오히려 연세는 저보다 살짝 연하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산에 있는 관산극장을 세를 내가지고 그때 레리 채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통역해드리고 또 나도 집회 인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박규영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고 그러시네. 어떻게 저기 초등학교 5학년
그래가지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또 세월도 지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레리 채플 목사님이 미국의 롱비치에 제일 침례 교회라고 있습니다. First Baptist Church. 미국에서는 제일이란 말이 붙으면은 그 지역에서 제일 첫 번째 세운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제일 이름 이렇게 하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그 이름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세운 교회면 Second Baptist라고 붙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침례 교회라서. 근데 First Baptist Church, 그러니까 제1 침례 교회인데 시설은 여기에 그 영락교회가 버금갑니다. 그분이 거기 목회할 때 그 작년 남자 수련회를 하셨어요. 남자들만 전부 어디로 가느냐면 그 채플 목사님의 고향인 콜로라도로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강사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콜로라도 산에 물론 거기에 있는 남자분들은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노동자도 있고 여러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남자들께 Men's Retreat라고 해가지고 그런 집회를 하는데 천막치고 해요. 어디가 하냐면 콜로라도에 9,000피트 높은데 6월 달인데 여름이잖아요. 눈발이 저녁에면 뿌리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라서 가끔 와서 지냈던 그곳에 저하고 같이 갔어요. 이제 오후에 좀 시간이 있어서 가는데 한 2시간을 잔디에 누워서 이랬으면은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말을 하고 설교하는데 압도적이고 파워풀한 데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압도적이고 파워풀한 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친해졌으니까 저하고도 이제 누워서 저보다 한 2살인가 3살 아래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해요. 옛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콜로라도에서 외롭게 자랐대요. 그래서 사람 앞에 서는 게 제일 두려웠답니다. 제일 두려웠대요. 그래서 강단에 이렇게 서서 오면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이 와서 그럴 때 목사님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요. 근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회중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 연약함 때문에 엄청나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였어요. 그의 내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압도적이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고 이끌려가는 이런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이 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김학수 목사님은 앞에 서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화난 그 표정인데 이 전도서에 보면은요. 나중에 제가 그걸 한번 개발시켜 보려고 그러는데 보스인데 인도자, 지도자를 되려면은 거기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40세가 되면은 표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웅상 목사는 내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젊었을 때 하도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그 원래 근원은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그런데 그게 이제 제일로
성도들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밝은 표정을 지어서 하게 하는 게, 이게 훌륭한 자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김학수 목사님 그런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아멘하고 동의하시는데 참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잘 그리 못해요. 주름이 2개 잡혀가지고 아주 이렇다면 내 속에 있는 게 그냥 얼굴로 바로 나타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들어갈 때 딱 옆에 다시 기도하고 들어왔지만은, 해서 하나님, 성도들 앞에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편안하고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그래서 때때로는 참 표정 관리가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이건 성도들 앞에 쓸 때 참 중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 김학수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자질을 주셨어요. 내가 보니까 맞죠? 그것도 사실 절제에 들어가는 일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절제 유익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절제 유익의 그 기초 기술의 발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 운동기에 경기에 뛰어나기까지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요즘 유현진 볼 던지는 걸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저는 그 야구 시합을 야구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 집에서 채널을 가지고 싸울 때는,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울 때는 나는 스포츠하고 뉴스고, 우리 집 사람은 좋은 드라마. 그런데 유현진이 나왔다 하면은 어떨 때는 그냥 우선순위가 돼요. 근데 요즘 못 나오니까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후반기에 크게 쓰이려고 아껴둔다. 요즘 잘 나가니까, LA 다저스가 잘 나가니까 아껴둔다 하는데, 지금 캐치볼 하더라고요. 그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아무리 스타하지만은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기초훈련 들어가요. 절대로 챔피언도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초훈련부터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기초훈련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게 절제입니다. 그분들 스타대교에서 그 운동원 보면은요, 먹는 거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그들의 잠자는 거, 시간한 거 엄청나게 절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광고에 에디슨 광고 나온 거 여러분 요새 보신 적이 있어요? 그 하면서 왜 잠자는 시간 왜 광고 나온, 사실은 어디 침대 선전하니라고 그 광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침대가 우리 신앙 시몬스 침대 아마 그 광고하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푹 잔다고. 그러면서 에디슨이 창의하면서는 4시간 걸든가 6시간 나는 4시간, 6시간만 자면 돼요. 그럼 물론 숙면을 해야죠. 그런데 그 말은 절제 했다. 성취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에서 절제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예. 심지어는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는 사역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 비유해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세울지 조심할지니라 건축하는 거 비유로 했죠.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고 뭐라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치졸한 싸움이 아니고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했죠. 너희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그 농부가 추수를 위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처럼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경기하는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그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경기하는 자는 목표 지향적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절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요구되는 덕목과 자질은 바로 절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성취를 위해서 절제를 위협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식. 그러니까 맛있게 많이 잘 먹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먹는 거죠. overeat라고 영어는 그래서 과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전에 그 먹는 거, 과자한 거,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맛이 지금은 이제 조금 컨트롤을 하는데, 그는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컨트롤을 해요. 제가 그러죠. 우리 사람은 나하고 둘이 말이 오고 가는 말이 있으면 다른 게 아무 없어요. 서로 운전할 때 하고 먹는 거 하고 그것만 없으면은 세상 편해요. 그런데 서로 다 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절제하고 참 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죠. 좀 날 자유스럽게 둬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먹는 게 오버이트 하다, 이게 절제하는 거하고 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정욕, lust, 정욕. 이거를 하면 자기의 어떤 욕구. 그런데 이게 거룩한 ambition. 영어로 이름사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그들은 대망을 품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be ambitious.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divine ambition이 있어. 우리에게 거룩한 신적인 대망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정욕은 일종의 lust, 욕심.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이제 육체의 정욕하면은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그 안목의 정욕. 그쵸? 어쨌든 가져도 또 가지려고, 가져도 또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 때문이죠. 이생의 자랑. 그 뭐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 한정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육신과 세상은 여기에 그 적용면에서 같다 이 말이죠. 적용면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그 세상의 원리로서 그렇다. 그래서 이 정욕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욕구. 그런데 이걸 못 다스려서요 어려움을 겪고 패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 번째가 낭망입니다. 낭망코자 하는 경향이에요. 낙심이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낙심이라고 그래도 discourage라고도 하는데 depression이라는데, 이제 보세요. 바울 서신 읽어보시면서 바울이 쓴 표현 중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표현이 많이 나오죠. 왜 그 표현을 했을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렇다면 감성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 스포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를 쓰신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시험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도요, 낙심이에요. 기대가 어긋났을 때. 이랬더니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무슨 기대를 갖는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절대적인 기대를 낙심할 정도로 걸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관계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참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데 안 되면은, 아니 그런 열망을 가진 건 좋은데 문제는 낙심하는 거.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제가 소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도 농사짓는 사람의 그 원리와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낙심을 오래 하면은요, 우울증이 됩니다. 우울증을 영어로는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디프레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아시죠? 자살이에요. 크게 오래되면 자살이에요. 그래서 사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속은 날로 새롭도다. 얼마나 멋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몸에 연약함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섭섭한 것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낙심해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빠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제하는 것과 그 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든 하나가 그 사람을 지배하면, 먹는 게 지배한다거나 정욕을 지배한다거나 감성적으로 이 낭망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은 여기에 문제예요. 영적인 예봉이 무뎌져요. 무딘 칼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의욕상실이 돼요. 우선 낙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게 오는 게 예처인 게 참 유의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오래 가도록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낙심에서 헤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사야 돼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기회를 구하면서 기회를 사요. 단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국제진교회 선교 부총재까지 했던 분인데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베스킨 목사님하고도 잘 아는데 대만에 선교사로 왔었어요. 근데 대만에 선교사로 왔는데 와서 사역을 잘 했는데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완충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데서 가라고 하는 데서 와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낙심을 해요. 그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다 불러더니 최고의 식사 대접을 해주더래요. 한 끼 잘 먹었더니 낙심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낙심이 될 수 있을 때는 그곳에 장난감을 삼으면 안 돼요. 패딩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엇을 여기에 기회를 사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그럴 일이 있나요? 예, 꼭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디프레션까지 우울증까지 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와요. 그게 오래 만지작거리면은 예, 사역을 하다가도 꼭 같아요. 꼭 참 한 가지 우리가 절제가 있으면은 예, 절제 있는 분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도 절제가 있지 않아요. 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사서 저희들 그럴 때는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좀 take rest 가서 좀 여유 있는 이제 빌 하이브리 요새 쓴 왜 쉼이라는 책, 심플이라고 번역된 책들이 있어요. 그분의 목회 철학을 내가 다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그 트리니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역을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 심플이라는 책에서도 그 심플 뭘 그냥 심각하게 낙심에 빠지지 말고 단순화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잠깐 가다 멈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잠언 46장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모든 게 자기 손으로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탈취하고 낙심되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해자들이 보니까 그 be still 하는 게 잠잠하라. 그 말은 뭐냐면 take your hands off 라고 해놨더라고요. 이 시편에 내 손을 떼라. 내가 손을 떼라. 이건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손을 떼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라.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 참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be still. 조용히 해서 좀 멈춰서 네가 손 좀 떼고 이제 네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인 거 그거 알라. 시편 46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요 그리고 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큰 환난 중에 만날 큰 ever present ever. 그래서 항상 같이 있어서 도움을.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이 피난처이시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랬는데 피난처 가서 필 수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strength. 큰 도움을 갖고 나와서 계속하는 거예요. 피난처에서 피했습니다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힘을 얻고 도움을 얻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안 되면은 영적인 예봉, 그 샤프한 게, 예리한 면이 무뎌진다 이 말이죠. 무뎌져요. 그러면은 뭐가 안 돼? 썰어도 제대로 썰어지지 않고 그냥 방향 설정이 잘못될 수가 있다. 우리 목사님들 겪으시고 다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목사님인데, 단지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아 그렇지, 내가 잠깐 쉬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지. 그분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말이 영어로 wait upon the Lord.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중듭니다. May I wait on you? 하면은 이 웨이트리스가 뭘 시키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중듭니다. 뭐든지요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영어에서 made upon the Lord. 주님을 앙망하라. 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뭘 말해도 좋아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사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절제가 없으면 예봉이 꺾여요. 이게 뭐예요? 설교하던 설교가 파워풀하던 게 수리뭉덩 해지게 돼요.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자꾸 만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면은 자기 부인, 아까 이야기했죠. 즉 자기 훈련 또는 절제함을 요구하신다. self denial, self discipline, 그렇죠? temperate, 절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아까 저희들 조금 전에 같이 읽으셨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내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주인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주인이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내 뜻이 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1. 교회 예배와 모임에 신실하게 출석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요구됩니다. 절제하는 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이제 그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테이지인가. 만약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고 말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역자들하고 눈을 귀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탕이 되면 안 된다. 이 개구리탕은 냄비에다가 이 개구리 넣고 살살 불을 올리면은 기분 좋다, 제대로 간다 한데 나중에는 탕이 되고 말죠. 그와 같이 제가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변해가고 세상을 따라가서 거기에 맞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 예배하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가다가. 지금 미국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민교회들은요, 한 번 예배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한교회도.
많이 하면 2번. 물론 제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시간이나 삶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 대로 good, better, best 중에서 best를 위하여서 다른 것을 희생할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그게 절제다. 그래서 예배와 모임에 신실하게 출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 앞에 둬두고 왜 요새 이렇게 안 모입니까? 말 안 해요. 그분들하고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실하게 모인 분들 두고 그저 안 모이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실컷 하거든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 내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논의하는데 몇 분이 모여든 이렇게 가득 찼다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해야지, 오늘은 몇 분이나 모일 거니까 이건 그냥 대충 하고 말자 그러면은 더 주로 간다 그러죠. 거기에 맞게 더 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득 찼다 최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역자들은 설교 준비를 하더라도 워런 위스비 목사님 말대로 토요일 날 다시 한번 그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제사라면은 best sacrifice, 최선의 제사였다. 그 제사라는 말이 sacrifice잖아요. 희생이에요. 최고의 희생이에요. 뭔가 값이 들여야 된다. 뭔가 값이 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와서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왕이시여 그냥 와서 제사만 드리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노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나 주님을 따라갈 때는 모든 것을 값을 치러야 다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되는 게 절제가 예배와 모임에서 돼야 돼. 그 다음에요, 매일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절제가 요구됩니다. 아멘. 그게 절제가 안 되면은 잘 안 되죠. 그래서 시합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 사람은 나하고 성경을 읽는데 나는 금년에 창세기부터 읽었지만은 우리 집 사람은 조금 더 전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구약 끝나고 신약 한참 가더라고요. 나는 이제 스가랴 읽어요. 이제 스가랴 다음에는 말라기 하면 구약 끝나요. 그러면 곧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런데 나는 시작이 금년부터인데.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려면은 절제가 필요해요. 텔레비전 그만 봐야 돼요. 어떤 때. 피곤하고 지쳐 오면은요, 뉴스 보고 스포츠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요. 왜냐면 릴렉스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한 번은 그 유명한 목사님이요. 그분이 솔직히 그러더라고. 주일날 와서 자기는 새벽 2시까지 텔레비를 본대요. 그래 내가 저렇게 신령하고 저 양반을 왜 하니까 그 할머니 스트레스 풀려고. 이렇다면은 옳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해는 됐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니까 스테프라스에서. 그래서 이렇다면은 이 경건 시간. 나는 이제 그 밖에서 최선의 삶을 내 나름대로 살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는 릴렉스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우리 집 사람이 일터잖아요. 나는 쉬고 우리 사람이 일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그게 뭐니까 여러 가지 작업해야 되는 이런. 그래서 서로 간에 절제가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에 체계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도 절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물론 새벽기도 하시고 그래야지만 주님과의 그 진정한 개인적인 관계 이렇게 맺는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소한도 우리 전 성도를 내가 아는 명단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 성도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는 여러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3번 기도했어요. 어젯밤부터 아침에 그리고 또 오기 전에 기도를 했다. 그것은 체계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4번째, 끊임없이 증거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절제가 요구된다. 맞지요? 전도 가려면은 꼭 전도 나가는 신방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저기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귀에 찾으려고 그러면은 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 그 다음에요, 11조. 거기 5번째. 믿음의 약속 헌금을 위해서는 절제가 요구돼요. 절대로 쓰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 것 갈라놓는 게 절대로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생활비를 받기 전에 내게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 11조나 선교 헌금이나 기타 지목 헌금이나 신학교를 헌금이나 뭐나 다 합해서 여기에 미리 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물질 사용하는 데서 절제가 요구돼요. 우선순위를 하는 데는 절제 없이는 안 돼요. 절제가 돼야 돼요. 절대 쓰고 남으면 한다 할 때는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 생활에 쓰고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없어요. 오랫동안 이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고 더해 주셔서 여유가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없이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6번째,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덕목을 위해서 절제가 요구된다. moral virtue라고 하죠. 도덕적인 덕목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가 요구된다. 이 절제가 있는 사람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절제가 없는 사람은 같이 지나기 재밌어요. 그렇지만은 상대방에서 영향받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밌고 잘 지냈어요. 그러나 절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3번째 와서 바울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인 성취를 이룬 능력 있는 본보기이다. 그런데 그가 절제한 게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당시 그 핍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화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되는 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 주다이저, 그러니까 모세의 할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몰래 모세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다시 회귀시키는 일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당시 환경에서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세살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본래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하자면은 인간적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나도 말할 게 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것 중 그렇죠. 이렇다면 그 구약을 읽어보세요. 할례 받지 않는 족속에 대해서 그 섞여지는 게 얼마나 정죄하고 있는가. 그런데 나도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서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는 나는 왕들이 나왔는데 한 번도 왕권에 배반해 본 적이 없는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다른 피가 안 섞였어요. 그 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거기 가기도 싫어하자요? 그 혼혈 민족이었겠어요. 유대인하고 다른 족속하고 시켜서 그랬어요. 그들은 그거 아주 파종하는 것도 섞여서 그건 안 되지만은 아주 싫어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근본주의자였어요. 예, 중에서. 예. 그리고 열심으로는 열심이 많았어요.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패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했다고 했었으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율법적으로 밖으로 사는 삶으로 볼 때는 여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밖으로 누가 내 율법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내가 가늠한 거다.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밖으로 행위로 하려면은 내가 이런 것이었어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여기에서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 이것은 그 당시 환경 속에서는 이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자랑거리였다고요. 그러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LOSS, 해로 이런 걸로 여겼다.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하여 동일시하고 함께 있으면 그런 핍박을 안 받았어요. 바라야 돼. 그런데 그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래서 그가 제일 가치관의 변화진 중에 제일 특권적인 게 뭐냐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입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 그 원어로서는요, most valuable, 가장 가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노블하는 거라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철저했어요. 그것을 말할 때 철저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집 아이들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아빠 100번 채요 그래. 100번 많이 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 아니 그 뭐 해롭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절제가 필요하다.
바울은 그래서 그 자그마한 동그라미 2번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안락과 안전을 위해서 comfort, 그 다음에 안전은 safety, 자기 안락과 안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편안해진다, 이것이 초점이 목적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안전한 것이다, 그러진 않았어요.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참 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할 때 내가 갈등이 온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거 될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그걸 contextualize, 상황화해서 더 잘해야 될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이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원리는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 참 훌륭하고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들이 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느냐? 물론 곽선희 목사님처럼 설교하다가 2번 웃기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사람의 이제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데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메소드올로지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 본심에서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자는 프리처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강론하고 좀 달라요.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1절에는 내가 엄히 명한다. 그리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 항상 힘쓰라. 그가 소명받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참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하는 얘기 재밌게 하고 그리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느끼든지 간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내가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아멘 하세요. 그랬어요.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절제입니다. 그러지 않고 귀간지러운, 귀가 하려운 소리에만 몰두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붙여줘야지, 내가 꼼수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고 그리고 내 얘기를 좋게 해서 붙여주면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절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실수해요. 언젠가는 뭐가 드러나고 틈이 잡혀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아멘. 너무 지나쳤나요? 아니죠.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1절 26절까지 그냥 읽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는 자기의 안락과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사명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 안수식 할 때 다 그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말 인테그리티 실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정말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한다고 할 때 그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그냥 교제한다고 희낙낙하는 것으로 끝나고 적당히 마무리하고 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끝까지 요즘 뭐 갈 때까지 가보자 뭐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구원파들이 한참 막 써붙여놓고 그러더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는 그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잖아요. 자기 과거에서 이제는 그리고 자기가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후로는 미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분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5번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절제하였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 때문이었어요. 맞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아니 죽일 수 있었죠. 자기도 2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왜요? 5번 다윗의 사울을 죽일 수 있으나 절제. 예? 그거 안 했어요? 어디 안 했어요? 4번. 예, 구약에서 죄송합니다. 오, 거기 다 안 했네요. 하나 더 넘어갔네요.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그냥 넘어갔네요. 3번. 네, 죄송합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가 그 빌립보서 4장 11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 자족하기를 배웠다. 절제거든요.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절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래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니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상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상 줄 것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내지 않고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냥 보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 지금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못 가죠. 분나서 못 가요. 그런데 상 주시는 이도 하나님, 신원해 주시는 도 하나님, 절대적인 통치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 그를 바라보고 가자. 아멘.
우리는 나중에 그분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응하고 태도하는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거기에요. 사도 바울의 성취와 능력의 열쇠는 자기 부인, 절제에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인데, 계속 할까요? 화장실에 좀 갔다 와서 하실까요? 잠깐 좀 브레이크 하고 한 5분간만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맞춰 드릴게요. 5분간만 잠깐 필요하신 분은 왜 그러나